자비교회 찬송집 182장 드립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함께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할게요. 자비교회 찬송집 182장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노래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첫날도 선물로 주셨나이다. 주여, 젊음이 있는 자는 젊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돈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건강이 있는 자 활력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연륜이 있는 자도 연륜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며 지식이 있는 자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건강도 누리고 재물도 얻고 건강도 누리며 젊음을 누리는 줄 압니다. 명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홀이라도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려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오늘도 모든 것을 아뢰고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 위에 피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탄식이 있고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아옵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통해하거나 불평을 토해내지 않으며 주님만을 기다리게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리면 말씀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네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진노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봐요. 너희는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이고 나는 그나마 좀 나은 선지자야,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들과 내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눈물 쏟습니다. 죄악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6.25) 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동족의 총뿌리와 축장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외친 그들의 외마디 비명은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데 저렇게 경거망동하다가 예수의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움이었어요. 우리들은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는 다르다,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을 떠나서 같이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훈수 좀 둘려 하지 말고 제발 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체하는 거를 좀 버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성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즉 쇠풀무 가운데서, 이것은 뭐 쇠를 연단하기 위해서, 쇠를 재련하기 위해서 뜨겁게
이 가마를 데우는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건졌는데, 이게 이제 언약의 체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그들이 좋은 걸 많이 해서 착해서 또 하나님께 무슨 주님이 빚질 만한 것을 제공해 줘서가 아니라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므로, 약속을 맺어 주셨으므로 그들이 행할 몫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결혼도 일종의 언약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당신이 매달 어느 정도의 급여를 나에게 제공해 주면 나는 이렇게 집을 돌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의 예식, 즉 언약의 예식을 맺을 때에는 이게 남편으로서 신부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신부로서 이제 아내의 의무를 남편에게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이제 언약의 예식, 언약의 식을 맺은 이후에는 이제 의무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랑을 더욱 공교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죠?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그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라 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아주 복된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앞부분은 이미 설교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은혜를 담뿍 받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에 들어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찬송의 후렴에 가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ontological, 이미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따라가면, 신종하면 친구로서의 그분과의 유대감은 더욱더 깊어지죠. 물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여호와시며 교회의 신랑 되시고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 친밀함이 더한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완성된 구원, 우리의 완성된 구원은 몸의 부활까지 포함합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간다, 구원 얻기를 위하여 신약성에 그렇게 표현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크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우리의 유익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찬양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의 맥락은 아시겠죠?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말씀을 더욱 순종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ontologically,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기쁨이야. 아이가 뭔가를 잘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 존재자로 기쁨을 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원하는 바를 행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의미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전체 읽었지만 4절 말씀만 기억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몇 수 배워가지고 주워들어서 이거 안다 라고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데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제가 맡은 주제가 그리스도인과 고전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요,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전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감내해야 되지만 또 내 생활이 바쁜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말고 우선 책을 펴는 거예요. 자리에 앉고. 제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좀 계속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것을 행하라. 그럼 살리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그 순간에 마음에 갈등이 있지. 그래도 해. 그럼 복을 받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시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아들보다 안 하겠어요 하고 했다가 나중에 순종한 아들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육자의 설교만 듣고는 그가 리폼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정한 리폼들은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믿음을 종용받습니다. 더 깊은 사상으로 나아가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메로우 논쟁과 관련되는 것인데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참된 개혁파는 회개와 믿음을 종용합니다. 지금 믿으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촉구합니다. 누가 할지 모르지. 그러나 이것은 주께 명령받은 것이므로 바로 지금 순종하고 바로 지금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 있어요.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내켜도 우선 글자만 있는 것 같아도 우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 바빴거든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었어요. 이제 살아야 되겠거든요. 의사한테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자료를 막 찾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전히 생활은 계속돼야 되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운동해요. 수영도 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식단을 조절해요. 옛날에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밍밍한 걸 먹어요. 조용히 현미밥을 먹고요. 옛날에는 그저 일과 끝나면 자기 바빴는데 이제 운동해요. 살기 위해서. 똑같은 24시간이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어떡하지? 병에 걸렸는데? 고민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걸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죄악의 유혹이 있어. 너무너무 죄 짓는 게 재미있어. 그거 왜 모르겠어요? 내 의지를 갖고 일단 거기 안 가. 뭐 인터넷으로 죄 짓는 사람이면 일단 컴퓨터를 안 켜. 그 근처에 안 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금식 기도하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줄 거야. 마귀는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많이 듣고 행치 않게 합니다. 계속 그렇게 꼬드겨요. 많이 듣고 달콤한 거 듣고 눈물은 흘리게 해요. 그때까지도 마귀는 낄낄거려요. 잘하고 있어! 그러나 결정적인 행동의 자리에서는 넘어지게 해요.
성공했어. 일상생활에 매몰되게 해가지고요.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 다 질식시켜버려요.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주님도 아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일부러 떼어내고 시간을 구속해가지고 시간을 떼어내고 의지를 들여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 안 하면 우리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바빴다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안식일 일정을 보세요. 밥 드실 시간도 없다고. 잠이나 겨우 잤을까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도 제 아들이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런 주님이 시간을 구속해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면요, 알람 없어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전날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다음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자면요, 눈 떠져요. 그리고 그 어둠을 헤치고 산에 갑니다. 왜 안 피곤했겠어요? 왜 더 안 자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피곤한 거 아시죠? 그거 잠드는 게 아니라 눈 딱 떴을 때 화장실 갔다 또 눕지 말고 바로 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주님이 낮잠을 조금이라도 20분이나 10분이라도 자도 말끔하게 일어날 수 있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일단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버리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이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을 이루셨어요. 당신은 사람밖에 위에 태어난 사람 할 때 손 뻗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만 하지 않고요, 몸이 와서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만져주셨고 친히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행함으로 죽음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투 시작이에요. 행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읽으십시오. 한 줄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고 지체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동전이라도 모아가지고 기독교 박해국가를 위해서 조금씩 적립하는 거, 이 모든 행함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부서질 듯한 몸을 일으키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며 행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말씀, 그저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인한 의지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속히 각성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민첩함으로 자신의 과업을 잘 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넘치게 하셔서 지혜롭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